제가 최근에 이란 밑에 있는 중동 지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서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이제 선교 보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중동 지방이나 그런 데는 우리 뭐 잘 모르는 지역인데 한류 영향으로 뭐 사람들이 한글 배우겠다 그러고 성경 배우겠다 그러고 막 찾아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모두들 삼성 전화 다 가지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뭐 LG, 뭐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확 달라진 거죠. 상당히 좀 어렵다고 친하게 같이 지내던 분들의 발걸음도 끊어졌을 뿐더러 평소에 지나가다가도 자기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좀 경계하고 만에 하나 기침하면은 그냥 완전히 주인 취급당하고 뭐 그런 일들을 들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원치 않는 어려움, 고통 겪는 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듣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따라갑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최근에 사실 한국 방문했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집에 계십니다. 교회 오고 싶지만 하여간 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전체를 위해서 저희가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좋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저희 박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수선한 사회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사는 사회는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분명히 믿기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참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이런 환경이지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예배 모든 과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소위 말하는 유언,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고 싶은 말은 아마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냥 뭐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내가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아마 가족들에게 주고 갈 겁니다. 저는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라.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전 이거밖에 소중한 게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 평생에 좋은 크리스찬이 돼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전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에 얘기하고 제가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를 이제 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는 자기도 모든 사람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같이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유언같이 나는 가지만 백성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너희들 선택해라. 저쪽 우상 숭배하든지 여호와 믿어 선택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그냥 여호수아의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의 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다른 민족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만나가 문자 그대로 소설 같은 그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하는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아가지고 있다가 좀 편하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등을 돌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그것도 못 기다리고 밑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신 신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옆에서 여호수아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다 해도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어렵다면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23장 14절에 가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날 때가 다 됐대. 이제 내가 세상에 더 살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자기 그 리더들에게 정말 꼭 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체험한 나만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진짜 좋은 분이야, 너희들도 믿으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만히 내용을 열어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과 내가 체험한 그 공감하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저 어느 한두 사람이 자기의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느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잖아, 체험했잖아. 그러면 stick to it, 거기에는 그냥 끝까지 남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자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그런 유언의 말을 여호수아가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떠날 때가 다 됐을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니까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 오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말씀을 전파해라.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기억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다 필요 없어. 말씀을 전파해. 4장 6절에서 7절에 가면은요, 그 밑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전제와 같이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유언같이 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어.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유혹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뤘대. 믿음을 지켰대. 가장 가식적이고 가장 못된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보기 어렵잖아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있어서 더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뒤늦게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간다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엉뚱한 짓을 했잖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뒤늦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미워서 핍박하고 자기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잖아. 왜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건 좋지만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잖아. 참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를 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이방 사도로 만들어주니까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는 정말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가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제 남은 여생은 내가 말씀 전하며 살겠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정말 주님 위해 살겠다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지킨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했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생에는 무조건 이제는 내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최선을 다할 거야. 너도 디모데에게 그 최고의, 자기 가슴에는 최고의 바람을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나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요, 1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요한은요 옆에서 가만히 살펴본 거야. 가만히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뭔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가시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게 겸손하게 본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 거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내가 뭐 겸손한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란 말이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의도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하고 생각하고 작정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돌아가시니까 그 예루살렘 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도중에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며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작정하고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 그렇게 되면은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마 넘겨질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날 죽일 거야. 그걸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능욕당해. 나는 그들에게 창피당할 거야. 끔찍하게는 창피당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근데 잘 기억해. 그들이 날 죽이지만 나는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 창피당하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5절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인너서클 3명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건 그래도 뛰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주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30 가면 그래, 니들이 원하는 게 뭐냐? 기껏 한다는 소리. 영광 중에 우리를, 내 동생은 우편에, 저는 좀 좌편에 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일 놈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죽을 이야기를 하고 창피당하고 채찍질 맞으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자리다툼이 나는 거야. 예수님, 나 그동안 열심히 잘 따라다니니까 요거는 내 동생한테 주고 요거는 나에게 좀 주시고 우리가 좌우편에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41절에 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가 난 거야.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이랬냐? 너만 오른편에 앉고 너만 왼편에 앉냐? 이 자식아, 하나가 돼야지.
너만 내 옆에 서고 예수님이 우리 한 자리 주십시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가는데 죽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관계 예수님과 동떨어진 그저 자리 다툼이 안 돼 있으니까 옆에 제자들이 뭐야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죠. 제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면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이야기한 거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지 밥그릇이나 참기려고 이렇게 예수님은 이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어떻냐는 말이에요. 또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시면요 9장 46절에 누가 큰지 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좀 더 뛰어난 똑똑한지를 또 가지고 싸우고 있네.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그러니까 누가 큰지 자랑하니까 어린아이에 데려다가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작은 자가 큰 자야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이 제자들에게 그 누가 잘났는지 떠들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야.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장 24절에 가시면은요 또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누가 큰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다툼이 일어났대. 그냥 다툼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나 이제 떠난다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세상을 떠나고 이 끔찍한 일을 눈앞에 뒀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작정을 하고 보여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예수님의 유언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섬기며 살아야 된다. 발을 씻겨주신 거는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선생으로서 종의 발을 씻긴 건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남을 대접한다는 게 이게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작정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만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무덤을 벌떡 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무덤문이 그 동굴 속에서 수위를 둘러싸고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말고 하여간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야 정말 이건 깜짝 놀랄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자기들이 왕삼계 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래.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기적을 맛보더니 그냥 뭐 임금 삼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38년 된 병자가 있을 때 불치병 환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진짜 악하고 아주 좀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 전에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분이 제자들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다. 그분이 냄새나는 지금 발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천한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을 가장 고귀한 가장 영광 받으실 그분이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섬김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봤잖아.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잖아. 그분이 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나요? 14절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희도 해야 돼. 난 선생이고 내가 주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이듯이 너희들도 제발 그렇게 잘났다고 싸우지 말고 다툼이 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여야 돼. 내가 본을 보였잖아. 제발 섬기며 살아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3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난리치고 자리다툼이나 하고 이제는 내가 발 씻어주지만 배발하고 도망갈 거 다 아시잖아요. 내 가슴에 못을 박을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잖아. 사랑하시잖아. 자,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은 너희들 제발 섬기며 살아라 그거였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좀 해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해야지
네 감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사랑해.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야. 너희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은 그 모습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지, 네가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뭘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대.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내추럴하는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에는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 사랑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잖아. 남자가 여자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욕을 느끼는 사랑이 있잖아. 두 번째는 남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후, 전쟁터에서 싸우는 친구, 이 우정이란 게 우정, 필레아. 그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레아 사랑이 있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잖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십자가가 증거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손 벌리면서 이게 사랑이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사랑이 정말 힘든 거예요. 사랑하려면, 진정으로 사랑하려면요 엄청 참아야 돼요. 자식을 길러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놈 새끼 때려주고 싶어. 그냥 막 말 안 듣는 놈들은, 막 바보 같은 놈들은요 참아야 돼. 엄청 양보해야 돼. 내 자존심 꺾어야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냥 막 우라통이 터져도 참아야 돼. 엄청 희생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창피당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반겨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보세요. 그냥 받아주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잘못된 놈이거든요. 이놈이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와서 거지가 돼서 살기 위해서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몇 마디 할 텐데 아버지는 그냥 멀리서 보더니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냥 껴안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몰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아무 조건이 없잖아.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다시 그 아들이 잘못한 거 깨닫고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면 된 거야.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뻗팅기고 있는 놈이 하나 있잖아.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빠가 좋아가지고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집에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아버지로 해서 충성스럽게 살고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는데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네. 이야기 어떻게 된 거냐? 하인이 나오더니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 죽었든지 나졌는 그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주인님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좀 춤을 추고 있어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보세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아버지 재산 가져간 건 내 거야. 사실은 내 거. 내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블 포션이 온다고. 내 재산을 가지고 못된 짓 한 저놈에게 그놈이 거지가 돼서 돌아서 호되에 야단을 안 치고 말이야. 뭐 좋다고 잔치 벌이고 또 소 한 마리 잡았잖아. 그거 내 건데. 그게 내가 맏아들이라 다 내 재산이 될 건데 거기다 또 하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그냥 화가 나죠. 뭐랬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들어가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내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저 나쁜 놈 새끼한테 저놈이 재산을 다 되고 다 자기 거니까 이게 분한 거야. 그 가만히 있으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건데 내 것이 충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돌아왔을 때 뭐 좋다고 거기다가 저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저놈을 위해서 뭐 좋다고 난리가 칩니까?
잘못된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어디를 봐도 이 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간 건 좋지만 사랑이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지만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자신도 우리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감동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냥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여튼 갈릴리 호숫가에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봤자 허탕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딱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주님이시네 놀라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딱 올라왔을 때 예수님이 한 이야기는 딱 한마디예요. 저 같았으면은요, 야 이놈아 어떻게 그따구로 사니? 정말이에요. 제 생각에 저 같으면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했는데,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남들이 기적행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내가 따로 만나가지고 다 설명 다 해줬잖아. 왜 우리는 그런 걸 못하죠? 하여간 개인적으로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다 털어놨잖아. 다 부어줬잖아. 다 털어놨잖아. 그런데 기껏 한다는 것이, 내가 그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내가 정말 초라하게 십자가 지고 갈 때 나 도와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고통당한다고 이야기했잖아. 왜 안 믿니? 바보 같은 놈들. 그냥 그런 일이 사경했으면 인간적으로 안 되죠. 근데 예수님 얘기했잖아. 2번, 3번, 4번, 성경에 나와 있는 건 3번인데 몇 번에 걸쳐서 내가 고통당할 거야. 걱정하지 마. 살아날 거야. 안 믿잖아. 욕심의 눈이 가려서.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3년 동안 도와줬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도와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 다 도망가. 너 베드로 이놈아, 내 앞에서 뭐 나는 자기 친구들 이제 다 뭐 버릴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 내 눈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보는데 3번씩이나 하고 그냥 막 해댈 것 같아요. 아무 얘기 없어. 딱 한마디. 요한복음 21장 12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밥이나 먹자.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 얘기 안 하죠. 실패한 바보 같은 정말 그냥 서운한 야속한 그 친구들에게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야,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다 포함이 된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얘기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 얘기 안 하잖아.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된 거야. 거기다 대고 너 앞으로 이거 아무 소용.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가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식 기도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결단 기도하는 게 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지난주에 좀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이거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고백하세요.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아버지, 형이 난리쳐도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이 제자들에게 밥이나 먹자 얘기하면 뭐하냐. 다 용서한 거야. 다 끝난 거야. 사랑한 거야.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사랑해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그 유언, 주님이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제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이지만